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2강 78장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두 번이나 기절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는 부녀자들을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바리에 도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그 갈바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눌려 기절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분의 예수님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 가슴을 베게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 자신을 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희망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찬 근심스러운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과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그저 아무런 힘도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습니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예수님의 살을 뚫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모셔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경험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 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와 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제사장들, 관원들에게도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이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렇게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도 응답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그 앞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 몇 명만 또는 제사장들, 관원들,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드린 그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이제 십자가는 이 땅에 이렇게 뉘어져 있고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두 손을 벌리면 거기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후에 이제는 십자가를 세우고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그 십자가를 난폭하게 던져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있을 때 못이 박힌 양손과 발이 세워져서 그 구덩이에 힘껏 세워졌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더 찢어졌겠죠. 그 고통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쓴 패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이 패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이 패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말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 그랬죠. 시저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그 명칭이 바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왕을 인정하는 자는 반역자라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만 왕인데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이 그들이 제기한 유일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독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의 권세에 충성한다는 사실상의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지금처럼 사형에 합당한 자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가야바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존재까지도 희생시키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저희가 한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패를 고쳐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질투심이 강하고 교활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철저하게 멀리하면서 냉정하게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빌라도가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도하신 그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살아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22편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옷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에 대한 예언도 성취가 되죠.
예수님의 옷은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당시는 옷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함부로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사들이 자기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분의 속옷은 이은 데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눌 수가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결국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 중에 특별히 시편 69편 20절 21절에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 여기 쓸개를 식물로 주고 갈할 때 초를 마시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 마취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이제 일종의 마취제를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마취약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음과 감각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시험받기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 굵은 대못을 박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알지 못한 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위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